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던 말을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이야기하고 또 내일 또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잔소리로 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가 되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이야기를 하려 해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이야기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아는 게 그것밖에 없고 생각나는 것 아니 제가 다시 잘 들었네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가지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 꼭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꼭 넣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전혀 잊어버리지 말고 맹심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한번 강해해 보고 싶은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츰 미루다가 이 교회에 와서 지난번 시작을 했습니다. 4장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유는 1, 2, 3장은 교리에 관련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교리를 너무 밝으셔서 제가 괜히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는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그런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실천적인 면들을 강조하고 있는 4장부터 쭉 지금까지 오늘 5장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계속 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저 마음에 계속 저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5장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물론 성경은 어디든지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뜯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교회된 우리가 바깥에 가서 생활할 때에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고 계속해서 설교할 때도 언제든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심된 내용을 성경 딱 보시면서
보십시오. 그 안에서 가장 중심된 말이 1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방인들은 자기의 감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또 신들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영화에 네로 황제가 나오는 영화라든지 로마 시대 때 그 황제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 어디든지 보면 항상 술잔을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을 떨어지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당시에는 술에 굉장히 취해 있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그런 배경에 익숙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결의하기를 원하고 영혼의 어떤 마음의 평정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어떤 성령 충만한 기쁨,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생기는 가장 큰 복이 저는 말씀 늘 드립니다만 평강과 희락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평강을 얻고 마음속에 기쁨을 되찾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에 의존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술에 의존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평강도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5장 앞쪽에서 보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바로 방금 5장 15절 보시면 이렇게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려면 성령님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16절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때라 그랬죠. 때를 아끼는데 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해진 때 어떤 기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가장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선한 일. 그 중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그래도 부담으로 굉장히 와닿습니다. 안 해도 될까요? 필수 과목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 기회를 선용해서 잘 활용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심판의 때가 다 가까이 왔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왔는데 기회가 이제 얼마 안 주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준 이 기회 동안에 이 일들을 행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들에게 서로 선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내가 뭐 줄 게 없는데 이게 아니라 그분도 보면 아픔들이 있어요. 저 집에는 부자니까 절대 그게 걱정거리가 없을 거야 하는데 들어가 보면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다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양산에서 근무할 때, 교육청에 근무할 때 어느 중학교에 문제가 생긴 학생이 하나가 부산에서 전학을 왔었어요. 근데 그 애를 찾아보니까 동영상 유포를 했는데 뭐 안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갖고 띄운 거죠. 자기가 그렇게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 학생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집이냐면 부산에서 말하면 누군지 알 정도의 아주 부유한 가정의 자녀였답니다. 왜 그런 애들이 탈선할까요? 부모님은 바깥에서 다니면서 부하게 물질적으로 부하게 하는 일에는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자기 집의 가정의 자녀들은 내팽개쳤다는 것이죠. 얘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럴 정도로 각 가정마다 다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세월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말. 이 기회 주신 것을 아끼면서 살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은 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누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한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분 좋으면 어때요? 우리 입에서 노래가 흥얼거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전반이 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만 새벽 내도록 하고 가시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한번 진짜 한번 실천을 해봤거든요. 한참 감사하고 있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눈에서 눈물이 탁동 같은 눈물이 흐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받은 것이. 그게 내 감사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왔냐면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저는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더욱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왜 남자는 복종한다는 말을 안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아내들은 아주 어떤 게 보면 사람으로서 올바른 취급을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의 양반들이 그때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때 양반들 보고 당신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서 복종하시오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이게 먹히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말을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사랑이 복종보다도 더 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로 아주 유하게 사도 바울은 이 남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죠? 시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가득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많아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넘쳐야 되지. 이게 한당한당 개울 차고 있으면 충만한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5장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은 5장 22절부터 6장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의 복종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모도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우리 목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석절, 상절밖에 없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딱 하는 말은 그냥 복종해라. 그리스도께 대하듯 복종하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절부터 30절까지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6절이나 되는 배로 많은 분량을 확보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1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 양자에게 다 두 사람에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그래서 한 육체가 된다. 한 육체가 된다 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복종한다는 말은 이 사람의 아래에 들어간다, 아래에 배치된다, 아래에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나를 상대방의 아래에 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4장에서 했죠. 남을 이렇게 용납할 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해야 된다. 내가 상대방보다 나를 낮출 때, 겸손할 때, 내가 비굴하게 엎드릴 때, 어떻게 보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 종의 자세에서 그렇게 되어서 굴복하는 그 자세가 복종의 자세로.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너무 높으니까, 왕이니까, 임금이니까, 나의 상전이니까 내가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눌러서 넌 엎드려 하니까 마지 못해서 엎드리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복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도 낮추어서 섬긴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복종이고 이게 바로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남편도 아내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복종할 때에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너희들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종하려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최대의 덕목이고 최대의 성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상대방에 복종한다는 것은 비굴한 마음밖에 없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내가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 섬기면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을 사랑함의 최고의 절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사랑한 것보다는 지금 남편에게 중점적으로
그럼 나는 관계가 없네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이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5절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왜? 그리고 26절 이는 이런 말이 나오면 성경에서 이는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받아들이려 했습니까? because 뭐 때문에 이 말이에요. 왜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왜 주셨느냐? 26절 곧 물로 씻으려고 우리를 씻겠다고 했어요. 물로 깨끗하게 싹 씻어줘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씻어서 씻음으로 인해서 또 깨끗해졌는데 또 더 깨끗하게 하고 다음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집의 자식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우리 집 애만큼 다 깨끗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 자기 앞에 세우려고 거기서 가운데 다른 말들은 다 빼고 자기 앞에 세우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세우려고 누구를?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내 앞에 세우려고 그 신랑이 신부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또 말씀으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신랑이 그 아내를 신부를 자기 앞에 두려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내를 깨끗하게 씻어서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해서 자기의 아내를 맞아.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했죠? 티란 말은 얼굴에 뭐 묻었던 이런 옷에 뭐 묻는 이런 티를 말하는데요. 주름 잡힌 거, 머리에 이마에 주름 잡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옷에 주름 잡히면 좀 이렇게 좋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나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히고 양발에 못도 박히고 그리고 또 옆에 옆구리에는 또 창에 찔려가지고 피도 흘리고 그게 3시 아침 9시에 해서 저녁 3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냥 차라리 오만 목을 찢어서 뭐 교수형을 시켜서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리면 고통도 없이 죽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1분도 10분도 참기가 힘든데 9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셔도 나는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는 다시 성천할 것이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내려올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그 목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이고 사흘 후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될 것을 믿은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아들 이삭이 낳은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와 세운 영원한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놔놓고 이 이삭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만약에 죽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죽어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면서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게 되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그게 신자이며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러한 희생이 있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거나 누구에게 사람들끼리 나의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겸손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복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우리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산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안식과 그 영원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31절, 2절, 3절은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자기 앞에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셨고 자기 자신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경배를 받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며 사랑할 때에 하나님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거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랄이 되고 우리가 죽으셔서 우리의 가정을 나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오늘 복된 아름다운 시간들이 오늘 하루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